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또 모든 가족들과 특별히 또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이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자신의 부족을 먼저 회개부터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 가장 긴급한 응답이 필요할 때 항상 어김없이 자신의 죄스러움과 또 죄 있음을 고백하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응답의 패턴을 우리가 시편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유는 행위적으로 범하는 죄보다도 그 속에 숨어있는 인간성,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자기 부족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회개의 기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그 속에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성의 흔적은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흔적인 것입니다. 내 편에서 보면 죄성의 흔적이지만 하나님의 표선에서 보면 그것은 은혜의 흔적이 되고 은혜의 분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행위죄든 자신의 숨어있는 죄성이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꺼려하거나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처럼 사함을 얻고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것이 행복이다라고까지 표현한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이 은혜를 누리는 차원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또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회개를 내 자신을 포기해야만 하는 껄끄럽고 힘든 또 하기 싫은 그런 것으로 여기기보다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한다면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예배할 때마다 자기를 고백하면서 자기 부족을 고백하는 이런 겸손은 오히려 신앙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는 일에도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속에 숨어있는 이 죄성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나 하나님 은혜에 부탁하지 않으면 그것이 행위적인 죄로 발전돼 간다는, 나쁜 쪽으로 발전돼 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은 안 했지만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 미움이 곧 살인과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하는 죄악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의 경우를 보면 잘 알지요.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결국은 미움과 살인 죄로까지 이어진 걸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행위적인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런 죄성을 조심하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미움이 살인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간음죄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 속에 숨어 있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마음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부탁한 것을 봅니다. 다윗도 한때는 자기 속에 품고 있는 죄성이, 그리고 그것이 악화되어서 악을 행하는 죄악으로 치달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명백히 그것이 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실을 외면하고 싶은, 그래서 외면하는 그 마음에서 한 걸음 또 발전해서 거역하는 마음으로, 또 그 거역하는 마음이 결국은 악독을 범하는 이런 쪽으로 죄악이 정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 외면하는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실을 사실로,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하죠. 회개의 첫 단추고 구원의 첫 단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죄다라고 규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죄가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이 숨어버리는 이런 심리 상태, 이런 심리 상태가 작용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게 되고 죄를 범하는 데까지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듣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는데, 해로운 짐승인 줄 알고 총격을 가했는데 잘못 오인해서 사람을 이렇게 살해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법정에서도 잘못 판단하게 된 그 원인을 사실 오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을 오인해서 결국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엄청난 그런 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짐승으로 오인하거나 또는 법정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하는 이런 것도 안타까운 거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경고하신 사실조차도 일부러 외면하고, 그래서 자신에게 외면하기 위해서 자신을 속이면서 괜찮다라고 괜찮아라고 자기를 속이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데 그렇게 몰고 간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은 또 없겠죠. 영원한 결과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점의 그 이유를 하나님은 품으셨고, 또 이 세상의 마지막을 정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의 어떠함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계획을 품으시고, 그런 시작과 마지막을 전제로 하고 지금도 이 세상이 진행되게끔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작하셨으며,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세상이 진행되고 있고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끝을 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모든 세상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이라는 이 과정, 마지막의 결과를 마주하면서 누구나 사람은 자기의 삶의 책임, 그 마지막 끝에 어떠함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시작한 일과 말씀대로 그 천지를 끝내실 일, 이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또 외면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괜찮다,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야,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고 계속되는 거야, 또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의 원인과 또 끝에 결과가 없이 저절로 그냥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가벼이 여기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심판이 없이 결과가 없이 그냥 창조된 그대로 그냥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엄중한 마지막 결과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외면하며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처럼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일부러 외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책임질 일이 없는 것이냐. 그래서 자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편안하게 방만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시작과 과정과 끝이 없을까요? 과정만 있고 시작이나 끝이 없을까요? 시작과 과정만 있고 끝은 없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엄연한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이 진리와 사실을 스스로 외면하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외면하고 싶은 사실들을 퉁 치고 지나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퉁 쳐버리고 외면하고 모든 존재가 그냥 있다, 심판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냥 있다, 이렇게 여기고 가는 것은 항상 죄를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자기 변명의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은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케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끝을 정하신 것은 그 모든 끝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래서 삶의 과정에서 늘 순종하며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작은 감사케, 끝은 경외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건너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 시작과 과정과 끝을 정하실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며 시작의 하나님, 끝의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진리를, 이런 사실을 일부러 건너뛴다, 얼버무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 민수기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봉사할 때 쓰는 기구들을 설명하면서 민수기 4장 14절,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전이나 제단이나 또 제사하는 모든 방식들은 단순한 모양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반드시 영적 의미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이 14절에 고기를 이렇게 옮길 때 붙잡을 때 쓰는 그 도구를 가리켜서 갈고리들과라고 했습니다. 갈고리. 이 갈고리는 고기가 미끈거리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꽉 찍어서 확실하게 붙잡는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영적으로 이런 갈고리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창조하신 그대로 진행되고 있을 뿐 끝이 없다라고 우기는 이런 생각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마음대로 정욕
행하고 마음대로 죄를 행하고자 하는, 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유혹을 이 갈고리로 꽉 쥐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속이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얼버무리지 못하게, 끝이 없는 양, 심판이 없는 양, 영원한 운명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인 양, 이렇게 자기를 미끌미끌하게 빠져나가도록 속이지 못하게 영혼의 갈고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들의 마지막 끝모습을 보기 위함이고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창조된 세상에 심판의 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자기를 다듬을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치 세상에 심판의 끝이 없는 양 자기를 괜찮아 하며 속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편리대로 내 정욕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서 거기에 따르는 믿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상은 그냥 있는 거야, 저절로 있는 거야, 이렇게 얼버무리고 심판의 결과가 없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고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결산하는 날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삶의 끝모습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끝모습을 분명히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할 자신의 모습과 대답해야만 할 자신의 그 책임 있는 모습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의 끝, 그 영원한 운명의 모습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인 것이고 삶을 산다,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의 끝과 창조의 끝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서야 할 것인지를 미리 선택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바로 지금의 하루하루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지으신 창조의 법칙과 원칙을 따라 모든 시간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그 과정에는 반드시 또한 끝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직시하고 피하지 말고 마주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오고에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버무리거나 외면하거나 불어 모든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 심판은 없을 것이다,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무디게 만들고 자기를 얼버무리게 만드는 이런 심리적인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미래의 모습은 어떠할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내 모습은 어떠할까를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마치 곤충의 더듬이와 같이 우리들의 미래를 헤아리면서 자신의 모든 그 마지막 삶의 마지막 끝을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이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스스로 고장난 인생으로 만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하나님의 책망이나 심판이 없을 거야, 만물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 심판은 없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꼭 있을 세상의 마지막을, 우리들의 영원한 미래의 모습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